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딱 읽으시니까 느낌이 오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시편 120편이에요. 오늘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같은 시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왜 15개 시편이냐 몰라요.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래요. 그래서 15개 시편으로 돼 있다. 그런데 뭐 안 가봤으니까 확인이 불가능하고 지금 잘 모르겠고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꼭 계단이 그러면 16개면 16편을 하나님 하셨겠냐. 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한 건 이겁니다.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게 계속 불려졌던 노래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좀 길어지긴 했지만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아니면 예배 드리러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부르는 노래. 또 뭐 교회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교회 가는 길. 뭐 그럴 수도 있죠. 교회 가는 길. 제목 A한테 물어봐야 되나? 교회 가는 길. 그런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해지니까 순례자들이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마다 아마 늘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려졌던 노래, 순례자의 노래, 예배자의 노래, 성전을 향한 마음 이런 제목으로 불려졌을 거다. 교회에 오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떤 거냐면 오늘 성전을 향하여 가면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죠. 하나님 임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설레임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1절에 제일 먼저 답이 뭐였어요? 1절 말씀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듯 내게 응답하셨다. 성전을 향해 가는 마음, 성전을 향해 가는 노래의 기대감은 응답이죠. 당연히 응답하고 만남에 대한 결과 응답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기대감, 설레임, 그 다음에 어떤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마 그게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들은 우리에게 설레이게 하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노래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 기대감을 가졌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느 때는 기대감 있을 때가 있죠. 더 그죠? 할렐루야 그죠? 오늘은 왠지 나에게 응답하실 것 같아. 오늘 막 깊이 만나실 것 같은 기대감. 왠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오늘 또 보니까 영생복을 이렇게 같이 비슷한 옷을 입고 오시는데 뒤에다 오버라이크로 그냥 영생복이라서 박아주시고 싶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올 때 오늘 기도는 왠지 내게 응답이 될 것 같은 설렘 그럴 때가 있죠. 아멘. 그러다가 매번 허탕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또 응답을 안 주시나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그 괴로움도 서운함이 있지만 그 서운함에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는 짠 번쩍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설레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매일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전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기도 속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마음이 노래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5편의 이 내용을 쭉 여러분 보실 때마다 이런 마음이구나. 교회를 갈 때 이런 마음, 주님을 만나면 이런 설레임이 있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또 여러분 안에, 저 여러분 안에 막 회복이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 오면서 부르는 노래, 교회 오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가훈이 있죠. 뭐 정직하라, 뭐 이런 거, 뭐 이제 가훈. 그것처럼 자기 가문의 노래, 성전을 향할 때마다 가문의 노래, 뭐 이런 거 있으면 교회 올 때마다 뭐 다 아이들과 손잡고 올 때마다 그런 것도 반복해 부르면 더 재미있지 않겠어요? 교회 가면서 부르는 우리 집안의 노래, 예배를 기대하는 노래. 뭐 우리 집안은 레이지파다. 그러면 레이지파의 노래. 뭐 그런 거. 그죠? 우리는 베냐민이다. 베냐민 지파의 노래. 그리고 그 가문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면서 같이 부를 때 예배를 향하여 가는 가족 단위로, 옛날엔 가족 단위로 여행하듯 3대 절기는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그 순례길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순례길을 걸었기 때문에 가면서 늘 불렀던 노래, 우리 가문의 노래, 그런 게 있으면 또 재미있었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노래, 성전을 향한 자들의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만약에 가문의 노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의 노래가 있다, 뭐 보도알이 탱글탱글, 그 열매 맺자, 뭐 이런 노래다.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 손잡고 교회를 올 때만 불러진 노래가 아니라, 혹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그때도 그 노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라, 어떤 주제가가 내 정체성, 우리 가문, 가족의 정체성을 준다. 그러면 그 노래들은 굉장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고난 중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러면 굉장한 의미가 있고 파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갈 때마다 120편에서 133편까지 15편의 시편을 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120편의 내용이 뭐냐? 그럼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어떤 내용으로 120편 첫 번째 계단이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의 노래, 찬양의 주제가 뭐였느냐? 거짓말하는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이 억울함 속에 이게 단순히 속상해, 뭐 내 미모를 알아주니까 나에게 악플 단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거짓말의 공격, 마지막 때의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무기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며 이기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라.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거. 그때 그 거짓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이렇게 파헤치고 거짓을 들춰내려고 하다가 온통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딱 움직이려고 할 때 100% 거짓 소문이 거짓으로 사람을 엮어내거든요. 그럴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막 이게 분노해가지고 그거 파헤치려고 하다가 완전 인격 상황 다 드러나가지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흥분을,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말 한마디 실수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애초에 그걸 노리고, 악한 자들은 그걸 노리고 찔러대는 거라고. 어느 정도냐면 막 무너지도록 찔러대요. 거짓말을. 마지막 때 거짓에 대한 싸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만 말하고 꼼짝 안 해야 돼요. 어떤 소설을 쓰든 반응할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만 말해야 돼. 옛날 처칠 수장이 그 얘기했는 거. 우파는 거짓말을 계속하면 화가 난대요. 근데 좌파는 진실만 말하면, 사실을 계속 꼬리 물고 얘기하면 화를 낸대. 그러니까 거짓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에 소문을 내고, 누구는 그랬대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계속. 근데 화를 낼수록 막 그 소문은 더 노래로 불러지고 놀림이 되고 그래. 누구는 누구를 뭐 좋아했대요, 어렸을 때. 화가 나잖아요, 막. 안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경험 없어요? 누구는 누구를 막 그러면 아니라고 그런데 막 더 재밌어요, 애들이. 안 그래요? 진짜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진짜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냥 친구 놀이예요. 재판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만 말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으면 안 해요. 파헤치고 재판 가고 경찰 부르고 그럴 게 아니라고. 똑같아요. 이 거짓말로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만 예언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진리만 붙들고 가는 거라고. 거짓으로 거짓말로 공격하는 자들로부터의 구원. 이게 120편의 목습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일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사탄이 제일 먼저 긁어 넘어지는 게 뭐냐? 거짓 증거로 고통을 줘서 다 스스로 예배고 뭐고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에 대한 싸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무기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세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무기.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원 스텝. 그건 뭐냐? 정직한 거. 정직한 자. 자,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했는데 정직의 근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 정직.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 이건 먹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먹는데 아니 음식점 가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사장님 혼자서 이걸 6명이 가서 6가지 메뉴를 다 시키면 얼마나 힘들까. 그 옛날 시대고 요즘에는 김밥천국 얘기했죠. 155가지 메뉴도요 5분 만에 다 나와요. 다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내가 뭘 원한다 그러면 존중해주고 시켜주고, 어떤 경우는 사장님이, 정직한 사장님은 그 얘기를 해요. 좀 메뉴가 밀려서 같은 거 시켜주면 어떻겠냐고. 그 물어본 분이 있다고. 그러면 배려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다 시스템이 잘 돼서 요즘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애는 우리가 다 같이 먹는데 얼마나 배려를 했다고. 자기 애는 배려를 못하면서 식당 사장님만 배려해가지고 너는 같은 거 시켜야지. 꼭 나오면 넌 네 혼자만 이걸 시킨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다 존중해야 되고 다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런 시대라고. 이해하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한 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특히 정직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 말씀이 아니면 이건 아닌데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예와 아니오에서 딱 세워진 거. 또 뿐만 아니라 대적과의 어둠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그때 정직의 파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할 때 또 많은 지혜 종들이 순교 직전에 막 쓸데없는 말 안 했잖아요. 반응 않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승리이고 그게 이기는 길이었다. 여기 나와 있는 마귀의 특징입니다. 죽이려고 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빗을 꽂는다고 하죠. 그냥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친구 놀리는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고. 완전히 살인을 하려는 마음으로 꽂는 그런 무기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니까 말하는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말들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악한 겁니다. 마귀는 맨날 죽이려고 작정하는 자들입니다. 뭘 말하든 그 말의 끝은 행동을 하는 게 죽이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할 때마다 자기 목적과 자기 뜻으로 행하는 행동 대장입니다. 목적이 살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자. 말부터 거짓말이니 행동도 전부 거짓이고 가식적이고 목적은 말로 죽이려고 하고 행동으로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 재판에 나온 그 악한 여자 보세요. 쪼개라 그러잖아요. 쪼개라고. 얼마나 악해요. 진짜는
진짜 엄마는 쪼개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쪼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죠. 이게 최후의 심판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뭘 파헤치고 막 내가 옳아야 되고 증명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성경 말씀 붙고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시간의 1초가 지나가 버린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 말하는 주님이 옳지요. 주님이 맞지요. 내 억울함이 풀어지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게 용서의 힘이에요. 용서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용서가 쉬운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 주님을 향하여 서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막 속여요. 거짓말해요. 중상모략을 해요. 거짓으로 말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달려갈 때 거기에서 주님이 건져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자, 1절 2절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중상모략 당해서 오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죽게 생긴 고난에 빠진 거예요. 거짓말이 어느 일본 속담이 그거 있죠. 일본 속담이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사실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면 사실처럼 반응이 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분명히 이거 맞는데 빨간색인데 나 그거 파란색이었어. 그러면 나 빨간색으로 봤는데 다 파란색 파란색이야. 막 주변에 그러면 파란색이었나? 내가 분명히 빨간색이었는데 내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고 나서 빨간색 맞잖아. 근데 시간은 다 지나가고 친구들은 다 집에 가고 없어. 혼자 전화하고 야 그때 그거 빨간색에서 그러면 바보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집에 가서 짚고 넘어간다고. 니들 왜 나한테 다 파란색이라고 그랬니? 세상이 그렇다고 바보 되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확신에 내가 분명한 내 주장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근데 그게 나 혼자 나는 왜 내 마음의 주장을 제대로 못했을까?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진짜 내가 온팍 뒤집어 쓰게 생겼고, 내가 하는 일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건 환난이에요, 환난.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어디 와서? 성전에 와서.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2절에 나와 있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게 외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거짓말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 마지막 세대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묵상 기도가 있죠. 침묵 기도가 있죠. 조용히 임재 안에 잠겨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대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다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원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사람이 힘들 때는 살려달라고 외치죠. 절박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박해서 나와야 돼요. 절박해서. 왜 절박할까? 또 추적을 해보니까 왜 지금 절박한 상황이 됐을까요? 내가 대충 살면 절박하지 않아요. 타협하고 지혜롭게 하면 절대로 절박할 일 없어요. 말씀대로 그것도 말씀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살면 100% 공격을 당해요. 100%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나를 아주 죽이려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절갑해요. 그때는 내 편이 없어요. 거짓말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급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물에 빠져서 막 힘들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점잖게 예의 갖춰서 거기 지나가던 나그네 아저씨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절박한 사람이 그렇게 되나? 아니죠. 점잖게 도와달라고 예의를 갖춰서 말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쳐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모르겠다고 막 외쳐야 돼요. 성도의 삶에는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기도는, 교회 안에 일어날 기도는 이런 엄청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침묵 기도 그보다 훨씬 더 내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영성이거든요. 내적인 영성은 기본이에요. 기본.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제일 먼저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고 구원을 받고 의를 이루고 그 다음이 이제 비전이에요. 부르심이에요. 환경적으로 부르심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부딪히니까 환란이 오고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외적으로 나오는 게 그 은사, 기름 부음 그런 거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가 그 다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이 건강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있기 전에 그 건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부터 해결하시냐면 내 내면의 상태부터 하나님 바꿔주세요. 반드시 어떤 기도 제목이든 기도를 시작하고 부르짖으면 제일 먼저 그 기도로 환경을 다루기보다는 내 내면을 다루시기 시작해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을 다루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마음, 질병에 대한 마음, 상황에 대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시작하든 먼저 그 내면을 당당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도의 마지막 필요한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외쳐야 돼요. 우리가 사춘기 때도 보면 음성이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정직하면서 나오는 음성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사춘기도 그래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사실은 선생님에게 아버지에게 구해야 돼요. 그런데 친구에게 구해요. 동네 형에게 구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형한테 구하면 형이 야 주유소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그거 따라가면 공부 안 하고 거기가 망하는 거지. 친구한테 얘기하면 야 가출하자.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철들면 철들수록 아버지에게 스승님에게 선생님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들어야 될 소리 들어야 될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얘기를 듣는다. 거기서부터 우리 망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오직 하나님께. 오늘 성전에 가는 노래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찾는 마음 거기서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탕자가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변화가 됐지만 이미 그는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는 행동을 옮길 때 생각하고 옮길 때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이 노래가 불려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3절 4절 보면 너 속이는 혀예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거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이 속이는 혀, 거짓말하는 혀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행하세요. 근데 그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을 내가 파헤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그 거짓을 말하는 혀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재밌죠.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개그스러워요. 너무너무 웃음을 주는 거예요. 나를 혀로 나를 괴롭혀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나를 매장을 시키고 나를 죽게 만든 거예요. 지금 내가 풀어갈 수 있는 이걸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 거짓의 혀들이 뭉쳐가고 온 혓바닥으로 나를 중상모략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화살을 쏴가지고 그 혀들을 다 찍어버리신다. 도대체 이 하나님 지혜가 아니 이 그림만 상상해도 막 시원해. 갑자기 거짓말하는 것을 재판 꽝꽝꽝 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이건 맞아 이렇게 해줄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 그 혀들을 찍어버리는데 화살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을 깨트리고 내 원한을 내 진리를 베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혀들을 다 찍으신다는 거예요. 화살을. 그 그림만 생각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화살이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래. 눈만 감고 쏴도 다 맞히는 100발의 백승을 꽂을 수 있는 명궁의 신궁이라고 그러죠. 눈 감고 쏴도 맞히는 사람. 그 장수의 날카로운 화살로 100%를 찍어준대.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막 거짓말하면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할까? 참 불쌍해서 저 혀는 오늘 찍히겠네. 화살에 찍히겠네. 그런 생각하면 돼. 대적의 혀는 찍힌다고 화살로 박아버려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입을 여는 순간 확 찍어버린다. 아니, 감이 안 와요? 아니, 가시 생선 가시 혀 찔리면 얼마 아파요. 그게 아니라 이만한 화살로 찍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상상이 무서진다. 두 번째 4절 보니까 로뎀나무 숯불이래요. 숯불. 이 숯불은요 활활 타는 숯불을 말, 핀 숯을 말해요. 아니 여기 DC마트에 가면 캠핑용 숯 그거 불 꺼져 있는 숯 말고 여기 성경은 항상 핀 숯입니다. 피어 있는 숯이 얼마나 거기 바베큐 엄청 잘 익겠죠. 구수하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로뎀나무가요 한국으로 치면 참나무거든요. 나무 중에 참나무. 숯불 바베큐 할 때 제일 숯불 향기 잘 나고 불이 잘 타고 오래 타고 좋은 나무가 참나무예요. 그래서 참나무로 만든 숯이 제일 비싸요. 고깃집 갈 때 숯불 고깃집 이렇게 할 때 싼 데는 뭐예요? 그거 석탄 그런 걸로 제조된 연탄 동글동글한 그런 걸로 주고 갈비집 제일 비싼 집 가면 다 참숯으로만 해줘요. 알죠? 그 향도 나고 발화물질도 덜 나고. 근데 싼 숯불집 그런 데 가면 그 동글동글하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주잖아요. 그런 불이 아니고 참 숯불이에요. 참나무 숯불. 거기서 고기 한번 구워보세요. 그냥 싼 삼겹살도 바삭삭삭삭 하면서 소리를 촥 하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우 비슷하게 나와요. 맛이 얼마나 참숯에. 그리고 막 오징어 같은 건 막 춤을 춰요. 막 오징어 게임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숯불을 올리면 촥. 근데 그 삼겹살과 그 한우와 같이 뭐가 구워지냐면 중상모략하는 거짓말하는 자의 혀가 고기처럼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디어가 대단해.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막 누가 나를 거짓말하면 어떻게 걱정을 해줘야 돼요. 저거 혀 찍히겠네. 아, 쟤는 구워지겠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화내지 마. 화낼 일이 없어요. 불쌍해야 돼요. 완전 타버리겠네. 저거 어떻게 하지? 혀가 시커멓게 구워지겠네. 제가 막 화살로 찍어버리겠네. 그게 악한 자예요. 하나님 보복은 그렇게 온다. 참나무, 로뎀나무, 숯불, 참나무 숯불에 그냥 불길로 이글이글. 이게 지옥불이거든요. 지옥불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막 지옥불로 심판하겠다. 거짓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낚시 같아요. 낚시 보면은 이따만한 물고기 힘이 엄청 세요. 낚시하면 막 끌려갈 만큼. 그래서 무슨 고래가 잡힌 줄 아는데 보면 이만한 게 잡혀도 고래가 잡힌 것이 힘이 세다고. 그보다 더 세면 분명히 뭐 쓰레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안 뛰어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만한 물고기도요 힘이 센 물고기도 그물에 잡힌 게 아니라 이만한 낚시 바늘에 입이 딱 걸리는 순간 끌려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남 등쳐먹고 이기고 이익 보고 승리하고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한꺼번에 이미 거짓말을 하는 순간 걸려요. 진리에 걸려 있어서 시간 지나면 지옥까지 끌려가요. 그대로 끌려가요. 지금 거짓말하고 팔팔하게 힘쏟고 있는 그거 오래 못 가요. 거짓말하면 낚싯바늘에 걸려서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에 숯불로 들어간다. 숯불 바베큐로 탁 끌어다가 지글지글 한다. 연계가 되죠. 어떻게? 화살을 쏴가지고 탁 혀를 찍었어요. 거짓말할 혀를 찍어가지고 늘어다가 지글지글. 성전에 가며 부르러야 될 리듬과 악기와 멜로디는 그거예요. 착, 쭉, 지글지글. 착, 쑥, 지글지글. 이게 막 환각이 들려야 돼. 누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올 때마다 화살로 탁, 쭉, 지글지글.
4절 말씀 3절 4절 자 3절 4절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날카로운 화살로 혀를 탁 찍어서 들어 올려서 지그지그지그 이거라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심판의 역사를 하신다. 거짓된 영, 거짓말은 반드시 화살로 찍어서 지옥불에 태워버리신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100%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근데 우리 이제 억울하자. 의인들이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말은 안 해요. 당한 사람이니까, 당하니까 억울하죠. 거짓말을 안 하는데 자기가 당한 걸 말해요. 당한 걸 말하는 것은 천국 못 가요. 진리를 말해야 천국 가요. 나는 아프다. 아프다. 그건 한두 번 위로가 되죠. 계속 아프다 아프다 억울하다 그러면 옆에 친한 사람들도 안 와요. 이제 죽는다는 소리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무슨 소리를 해야 돼?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뭘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1절.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거 말하지 말고 내게 약속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난이 있고 억울하지만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악인에 대해서는 화살로 찍으실 거고 그를 불러 지지신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약속된 거잖아. 약속된 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사건을 기자가 돼갖고 취재해가지고 막 알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라고, 성도의 승리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발, 메색, 디라스 나올 때 메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메색은 야벳의 후손인데요. 백인들의 후손입니다. 북쪽에는 바이킹 같이 그 당시 해양 세력 중 해적들처럼 그런 세력들이 나중에 블레셋이 그랬죠. 블레셋. 지긋지긋한 대적들이 메색이에요. 메색. 그러니까 메색 그러면 야벳의 후에 백인들 중에 털이 많고 힘세고 무식하고 잔혹하고 아주 인정머리 없고 죽지도 않아. 징글징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힘들게 하는 세력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또 창세기 10장이거든요. 2절이 있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나이 순세돌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맏아들이 느바요시고 그 다음이 게달이에요. 게달. 이 게달이라는 사람, 게달이 장막, 그죠? 아가서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게달의 장막. 그 게달이라고 하는데 그 게달이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악인들인데 아라비아의 도적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슬람에 나와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들, 고통을 주는 사람들, 거짓말에 그다음에 뭐 백인의 바이킹 같은 족속들 납치하고 도적하고 죽이고 하는데 죽지도 않아. 강해, 커, 야만적이야. 대화가 안 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시편 5절, 120편 5절 6번 메색과 더불어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메색 족속들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과 공격, 이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근데 이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대화를 하는 순간 더 난리를 치는 자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하나님께 맡기란 소리입니다. 그걸 내가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 메색이라는 바이킹 같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머물게 돼요. 야, 너, 야, 뭐 주고 하다가 보면 둘 다 똑같은 바이킹이 돼 있는 거예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랬죠. 양이. 그때 주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철갑을 두르고 뿔을 달고 무기를 들고 가거라 이렇게 했나요? 주님이 기도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양은 끝까지 양으로 가야 이긴다 이거예요. 이리 흉내 내지 말라는. 이빨 갈지 말라는. 양이 이빨 갈아봐야 이리하고 늑대하고 이기겠냐고요. 다름질도 안 되고. 양은 끝까지 양의 무기, 최고 양의 무기 뭐예요? 목자 음성 듣는 거. 양이 이리하고 이리 때 전도한다고 가다가 이리가 돼 있어. 몇 년 가 있습니다. 양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메색과 더불어 머물렀대요. 메색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달의 장막 중에 거주하게 됐대요. 알리바와 도둑들. 똑같은 나도 거짓말한다. 너무 참다 보니까 너도 그랬대. 나도 뭐 한마디 더 하는 거야. 안 그랬는데. 그럴 것 같은 걸 막 더 추가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자꾸 이렇게 악인들과 부딪혀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을 닮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들지 말라. 악한 자들과 싸울수록 물들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보통 악한 자가 대화가 안 되는 악한 자들은요. 얘기할수록 더 섞여요. 더 묶여지게 됩니다. 아예 반응하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라. 부르짖어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닮아가면 안 돼요. 세상처럼 닮아가면 안 돼요. 지극히 성도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승리가 있어야 된다. 정직한 영이죠. 어쨌든 거짓과 싸울 때 절대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때 침묵기도 아니라고. 감사기도?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첫 번째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첫 번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성전의 첫 번째 계단은 부르짖다. 악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환상을 봐야 됩니다. 화살로 저들의 혀를 찢고 그리고 숯불에 태우시는 하나님 환상을 가져. 그걸 그 속에서 이 내면의 승리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라. 우리도 마귀 닮아가고 물들어져서 똑같은 말을 하고 상한 감정이 하늘 품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직한 종이 되게 해달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으로 첫 스텝을 밟으셔야 됩니다. 방법은 정직함입니다. 방법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들고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게 성도의 기도란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우리의 성전 향하여 노래. 첫 번째 우리가 억울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됩니다. 거짓말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이후로 그림을 꼭 가지셔야 돼요. 혀들을 갖다가 화살로 백발백중의 혀로 찍어버렸어요. 두 번째, 숯불에다가 고기 구울 때마다 생각하세요. 고기 구울 때마다 지글지글 고기를 태우신 혀를 태워버리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1편 도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거 기억하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두 번째 스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향하여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수도 없이 불러. 그럼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내가 뛰는데 맨날 내가 뛰어. 내가 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아니 내가 뛰면서 주님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해야 도와주시는데 기도를 하고 나 혼자 뛰면서 일이 망치면 왜 안 도와주시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하죠.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머지 그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고는 자체가 의지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되면 무슨 기도가 있어요.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3절, 4절, 5절, 6절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원래 그 닉네임, 하나님의 뭐 우리 같은 호가 뭘까? 도움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존재, 이름, 뭐 거룩하시고 뭐 영원하시고. 근데 그건 그분의 속성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고. 우리 떨어질 수는 우리 관계에서 그분의 첫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속성과 은혜를 갈아 넣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순환을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보혜사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린이가 응애 하고 엄마 하고 부르면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움직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향한 도움이에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도와주셔요. 도우시는 걸 기뻐하세요. 억지로 도우시는 게 아니라 도우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백성을 항상 도와주세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심과 인도해 주심이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1편 너무 많이 잘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스텝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읽고 마칩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한 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혼 끝날까지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들어가고 나가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